오늘 제가 재림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다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첫 번째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의 근심의 이유가 뭘까요? 제가 예배 후에 대신방을 이렇게 소그룹마다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갖고 사는 근심이 참 만만치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어르신들 그룹은 어르신들 이 그룹 그대로 근심이 있어요. 좀 더 젊은 그룹은 젊은 그룹 그대로 또 근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짐의 무게가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이렇게 보는 거랑 전혀 차원이 다른 무게를 지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큰 짐인지. 여러분, 혹시나 어떤 사람을 평가하실 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하기 전에 그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의 무게가 얼마큼 되는지를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이뻐 보여요. 짐의 무게를 헤아려 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마음은 그들의 짐을 헤아려 주는 그러한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경험해 보셨죠? 우리 전종원 장로님 경험해 보셨죠? 중보기도의 힘.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어요. 나는 기도 안 하고 살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옆 어르신들, 옆 성도들의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다른 일을 위한 기도에는 이기심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응답해 주시는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적어도 같은 소그룹반 구성원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관심을 기울이고 말씀도 들어주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올바로 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근심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을까? 먼저 요한복음 14장의 이 1절의 이 배경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십자가에 가까이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14장부터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십자가로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4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요한복음 14장부터 나오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이유를 요한복음 13장 3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시작.
예. 예수님의 근심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근심을 아시고 계신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13장 36절입니다. 조금 더 구체화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시작. 그 근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떠나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뚜벅뚜벅 십자가의 길로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제자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순절 성령 이전이에요. 예수님 없는 제자들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다가옵니까? 상상만 해봐도 참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본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기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공포에 사로잡혔다고요. 그들은 구주의 주위로 바짝 다가갔다. 그들의 스승이요 주님이시며 그들의 사랑하는 교사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들에게 스승이고 주님이시고 교사고 친구이시고 생명보다 더 소중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제자들은 그분에게 모든 어려움에서 도움도, 슬픔과 실망에서 위로도 그분께 구하였어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암담한 미래였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돈도 없습니다. 건물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학벌도 없어요. 가족은 있는데 그나마 예수님 잡아보겠다고 떠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떠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 이후의 일을 예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복음으로 뒤엎는 일을 행하셨어요? 행하셨어요. 이런 제자를 통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들이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음성이 아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는 안 돼. 너의 짐은 너무 무거워. 너희는 할 수 없어. 예수님의 음성은 뭐예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할 때는 그 다음 카드를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혹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성도 이 자리에 계시죠?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시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은 어디예요? 하늘 나라. 부모님이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예쁘게 지으셨을까요? 정말
하늘 나라. 손 모아 드림. 제가 사업계획서 딱 한 번 보고 다 외워버렸어요. 예, 이 이름은. 부모님들이 단 한 번에 기억된 이름. 하늘 나라. 참으로 다행인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가끔 못난 모습을 끄집어냅니다. 뭐 잘 서 있을 때도 있지만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살면서 끄집어낼 때마다 하늘이 어때요? 가물가물해져요. 하늘나라가 가물가물해진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까? 근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주님이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버지 집에 하늘나라에는 거할 곳이 적다 많다? 많다. 아멘. 여러분 하늘나라에선 집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거할 곳이 많다고요. 그냥 제가 지난번 설교했듯이 너무 막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재림전 심판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율법이 어떻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이 예수님 품속에 그저 가만히 가서 안겨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손으로 우리가 그 품속에 이렇게 안겨 있고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한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 집은 많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순간순간의 실패나 넘어짐이 그것을 이 당락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라고요. 그냥 그 품속에 가서 그냥 푹 안기세요. 괜찮아. 괜찮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괜찮아. 괜찮아. 아멘. 괜찮아. 한 목사님이 전에 이 말씀 좀 먼저 보고 할게요. 제님께 성경 주석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주어졌다. 예수는 떠나고 있었지만 그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그들과 재회할 날을 열렬하게 고대할 것이다. 그 사이에 예수는 저 영광스러운 기왕을 위해 준비할 것이다. 아멘. 예. 한 목사님이 열심히 하늘에 관하여 이 성경 연구를 하시고 나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늘나라에 없는 33가지를 기록하셨어요. 하늘나라에 없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뭐가 없을까요? 눈물 없어요. 하늘나라에 눈물이 없다고 했어요. 또요? 바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다 말고 더 좋은 게 있겠죠, 뭐. 예, 바다가 좋다면. 그죠? 또. 죽음, 애통, 곡, 아픔, 가증한 일, 미움, 이별. 예. 아픈 사람들, 슬픔과 탄식,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재난, 해함과 상함. 그리고 그분은 맨 끝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없어야 될 것은 하나도 없다. 예. 아멘. 없어야 될 것은 하나도 없다. 다음으로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55가지를 적었어요. 하늘나라에는 어떤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완전한 키. 이은자 집사님, 완전한 키. 예. 평화의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 영광스러운 몸, 그리고 짚을 먹는 사자.
물지 않는 뱀, 우주 여행, 흐려지지 않는 시력, 십자가의 흔적, 완전한 기쁨, 영원한 생명. 뭐 너무나 많죠. 그리고 그분은 맨 끝에 이렇게 적었어요. 있어야 할 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있어야 할 것은,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있어야 할 것은 다 있다. 네. 그냥 좋아요, 그죠? 그냥 좋아. 재림신도의 가정입니다. 거기에는 지상의 나그네들이 거할 본향이 있다. 아멘. 거기에는 영광의 면류관과 승리의 종려나무와 함께 의인들이 입을 두루마기가 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곤고하게 하였던 모든 것들이 오는 세상에서는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아멘.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그때에는 분명해질 것이다. 은혜의 오묘가 우리 앞에 공개될 것이다. 아멘. 내 아버지 집 하늘나라에 우리는 꼭 가야 합니다. 세 번째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시작. 아멘. 성경 말씀의 본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이? 온 세상이 믿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진리입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그분께 영접하고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겠노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을 에스겔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아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제가 어렵고 힘들면 전화기를 이렇게 딱 들게 됐어요. 원래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는데 뭐 어느 순간에 할 수가 없게 됐고, 또 제 가장 절친한 동료한테 했는데 또 여기도 또 떠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힘든 일이 닥칠 때 할 수 있는 전화가 여기에요. 선배 목사님. 한 10년 정도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글을 참 잘 써요. 근데 오늘 그분이 쓴 그 글을 좀 소개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은 경남 산청에서 강원도 북평, 지금의 동해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곳에는 저의 외종조부 네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외종조부가 어떤 건지 알아요? 이 어떤 관계? 외종조부는 외할아버지의 형이나 아우를 외종조부라 하죠. 그죠? 예, 외종조부. 두 분은 참으로 깊은 신앙을 소유한 분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교회의 장로이셨는데 할머니는 오랫동안 신장병을 앓으셔서 여러 해 동안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댁에서 교회까지가 5리 정도 되는데, 5리면 몇 킬로예요? 한 2km? 그 거리를 걸으실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할머니의 소원이 있었는데 병이 완전히 낫지 않아도 교회에 갈 수 있을 만큼만 호전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날씨가 완전히 따뜻해진 어느 봄날 안식일에, 오늘 같은 안식일이에요.
할머니께서 할아버지와 함께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 안식일은 날씨도 좋았지만 수년 만에 교회에 나오신 할머니로 인해 온 교회가 즐거워했습니다. 그날 예배도 할아버지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시골 교회가 대부분 그렇듯이 찬양대가 따로 없고, 저는 이런 교회 잘 알죠. 인도자가 어떻게 해요? 시골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특창하실 분 있습니까? 이렇게 있으면 나오셔서 특창을 하고, 없으면 다 같이 부르고. 저는 이런 교회 익숙해요. 아무도 특창을 하겠다고 하지 않자 할아버지께서 오늘 제 아내 김동숙 씨가 참으로 오랜만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저는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동숙 씨와 찬미를 부르고 싶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하고 우렁차게 응답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단 아래로 내려오셔서 어색해하고 머뭇머뭇하시는 할머니를 이끌다시피 해서 함께 앞에 서셨습니다. 누가 봐도 미리 준비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했습니다. 찬미를 이리저리 뒤적이시더니 이 찬미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두 분이 손을 꼭 쥐고 찬미를 부르셨습니다. 두 분이 부르는 곡조 맞지 않은 찬미 소리가 성전 안에 고요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분이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605장이에요. 성경 말씀 보니. 집사님 잠깐 천천히 좀 반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앞 두 절 하고 그냥 천천히 반주해 주세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찬양해 볼까요? 성경 말씀 보니 저편 언덕 넘어 아름다운 땅이 있는데 거긴 걱정이나 어두운 밤이 없고 또 죽음도 없다 하네. 아, 저 먼 언덕 화려한 땅에는 폭풍 재난 아주 없고 정금으로 깐 그 거리에는 태양이 지지 아니하네. 화려 찬란한 곳 우뚝 솟은 집엔 기쁜 웃음 넘쳐 흐르며 생명샘이 솟고 새가 노래하니 왜 사람이 늙을손가. 아, 저 먼 언덕 화려한 땅에는 폭풍 재난 아주 없고 정금으로 깐 그 거리에는 태양이 지지 아니하네. 성경 말씀 보니 저편 언덕 넘어 아름다운 땅이 있는데 거긴 걱정이나 어두운 밤이 없고 또 죽음도 없다 하네. 그때 초등학생에 불과하던 저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안식일은 참으로 깊은 감동이 있은 축복 넘치는 하루였습니다. 다음 안식일에 할머니는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병세가 악화되어 몇 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안식일에 두 분이 부르시던 찬미 소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하늘에 가면 참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싶지만 그 아름다운 찬미의 고백을 제 가슴에 남겨주신 두 분을 꼭 뵙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분명히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주님께서 분명히 그 나라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부터 쭉 나오는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에 없지만, 내가 이 땅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 땅에 없지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줄 거야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는 그저 내가 이 땅에 없지만 포도나무에 가지 붙어 있듯이 나한테 붙어 있기만 해 라는 메시지예요. 요한복음 16장,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렇게 당부하시고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18장에서 잡히시고 이후로 돌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예수님의 간절한 격려와 교훈을 이 시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날 그 아침에 주님의 나라에 꼭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을 좀 감아 보시겠습니까? 조금 후에 인자가 앉아있는 거대한 흰 구름이 나타났다. 그 구름이 처음 멀리 나타났을 때에는 매우 적게 보였다. 천사는 그것이 인자의 징조라고 말했다. 구름이 땅에 점점 가까이 이르자 우리는 거기서 세상을 정복하러 오시는 예수의 찬란한 영광과 이엄을 볼 수 있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 나간다. 만물은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사랑하는 장해동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주님께서 성경 말씀처럼 이렇게 오시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